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통에서 살아갑니다. 학업의 전쟁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전쟁 속에서, 또한 우리는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경제사회에서 전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창세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홀로 누리기 싫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모든 실과를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 한 가지를 세우시고 그 외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고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을 창조하시고 시험자였던,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지라 마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시험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칼에 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였고, 그 하와가 범죄한 그 하와가 남편에게 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줬으므로 둘 다 범죄하고 만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라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선악과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절로 열매가 나왔던 그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종일토록 수고해야 그 과실을 맺게 되었고, 하와는 상상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알몸 상태로 부끄럽게 되어서 죄의 눈을 떠버렸으니까 알몸 상태로 부끄럽게 되어서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잎 어떻게 되나요? 바람이 불면 파사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고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쉽게 말해서 모형이잖아요. 예표, 그러니까 예고편이잖아요.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래요.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뭐가 넘치게 됐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뭐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그 후손, 그 아들 가인의 범죄,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과 육이 아울러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영과 육이 아울러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창세전부터 정하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할 것 같으면 멸망으로 정해진 백성이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그릇과 천이 사용할 그릇을 만들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하게 막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영화롭게 사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막 영화로운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미 한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롭게 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살아야 되지만 지금 삶은 도무지 영화로운 삶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편지서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생명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지금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첫째 승리가 뭐였냐면 우리를 영원히 죽게 된 죄 가운데서 영혼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게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에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면류관에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는 다르게 이 결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한 영화의 감독 같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감독의 대본에 맞춰가지고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결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이냐? 결말은 받고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는데 그 흰말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주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미 승리를 보장을 받고 면류관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데 전쟁에서 이김을 보장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영혼의 사망에서 이긴 첫 번째 승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후의 이김 한 가지 이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최후의 이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일상에서 말하는 이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저 사람이랑 경쟁해서 이겼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 이김이 아니라 다른 이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김이 어떤 이김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건데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한 그 이김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는데요. 일생의 목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그 윗구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그 윗구절에 12절로 14절 그 윗구절로 올라가 보면 바울은 이 표대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렸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겨버렸대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더라 이겁니다. 왜요? 표대를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렸더라고요. 표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12절로 14절 밑구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원수, 즉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고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배를 위해서, 이 사람의 신체에 있는 그 배를 위해서 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멸망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표대가 정확히 무엇이냐 할 때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바울의 표대가 어떤 거였냐면, 바울의 표대가 이 여러 가지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 우리가 표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말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표대, 목표를 표대라고 말하지만 이 목표를, 표대를 다른 것으로 삼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바울이 말한 표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낮은 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낮은 몸,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죽지 아니할 몸과 같이 변케 하실 것을 바울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도의 신앙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천하실 때 오늘날 은혜가 가득한 은혜 시대의 역사, 오늘날까지의 역사까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렴, 그러면 내가 다시 올게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히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낙원이나 가라 하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게라는 약속을 붙들고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몸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표대가 뭐였냐면, 바울의 표대가 뭐였냐면, 우리 죽어야 할 몸, 이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늙으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늙은 우리의 몸을 변케 하사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서 말씀에서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회케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사람에겐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짐승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본성 다음에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성이 있겠죠. 이성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성이 있습니다. 감성까지는 짐승까지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성품, 이 짐승까지라도 느낄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데,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사람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영성입니다. 그 다음은 영성. 근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어느 때까지 진보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신성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이 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완전하신 인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두 글자로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팔 벌려 순교할 거라고 예고했던 베드로도 이걸 바라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이 변화될 것을 소망했지만 모두 다 쓰러졌습니다. 오늘날까지는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몸의 변화를 소망했지만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아직 원죄를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살까지 살아도 그 날수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날아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오늘날까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들이 바라고 소망했지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것을, 몸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갔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표대 삼아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신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 이김의 정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라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이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이김이 뭐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육체의 사망까지라도 이겨버리는 것이 바울이 말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그 이김의 정체인 겁니다. 일상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승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망을 이겨버리는 이김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김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을 나타내는 나팔이 아니고 이 살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그 나팔을 말씀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는 날에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김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김이 이러한 이김인데, 그 이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냐는 것을 지금 뒷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김을 얻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수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둠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함으로 새 힘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사야 40장에서는 두 글자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면 새 힘을 받고 변화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이김을 얻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했는데, 이걸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더라 이겁니까? 앙망이더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이 이사야 40장에서 쭉 나오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어려움을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너 야곱아, 너의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했으며 너의 원통하는 것을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윗구절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닷물의 질량을 재시는 분이시고, 모든 산들의 이름을,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수를 세시는 분이라고, 또 하늘의 차일 열고 닫듯이, 하늘을 마치 커튼 열고 닫듯이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순간부터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왜 이렇게 나에게만 힘들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항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난 그 어려운 상황, 큰 건 알겠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늘을 열고 닫듯이, 하늘을 커튼 열고 닫듯이, 우주를 커튼 열고 닫듯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별의 수를 완전히 셀 수 있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이름을 알고 있는, 또 바닷물의 질량을 알고 지구의 총 질량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너의 그 상황이 크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이 새 힘을 얻습니다. 왜요? 새 힘은 결국 신원의 역사에서 첫 시작점이 되는데, 신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 신원은 쉽게 말해서 원수 갚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되고, 슬픈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때 정말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들을 형제들이 앞장서서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받는 그 핍박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크십니다. 내 핍박보다, 내가 받는 핍박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 당신은 더 크시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의 끝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점이 톱니바퀴 맞물려지는 시점에서 몸의 변화, 바울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이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몸의 변화. 사망이 오늘날까진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사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죽게 되었는데,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악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또 새 힘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청춘의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새 힘을 받느냐면 이 하박국 말씀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자, 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 또 주의 일을 부응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새 힘을 받고 긍휼하심을 얻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느냐? 경제적인 시련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극동아시아에 이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시련이 올 것을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벌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런 경제의 혼란 가운데서 새 힘을 받느냐? 경제적인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 내가 당장 보기에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는,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시는 새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이김이 뭐였냐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김,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김이 정말 누구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그러한 이김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오늘날까지는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지게 되었지만, 오늘 지금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앙망하면 이사야 40장에서 약속하신 그 새 힘을, 또 하박국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고린도전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일을 부응케 하기 위해서 힘쓰면, 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늘 기름 부음의 생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로 응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의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올해에는 이 말씀을 정말 소망 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의사를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라는 것이 죽을 때 그제서야 이 뒷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어질 때 우리는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 이때 나라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이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생명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 십자가를 그럼에도 지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날까지는 정말 사망 가운데 우리가 모두 졌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 어려운 일에도 바라보는 생명, 경제적인 시련에도 바라보는 생명,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힘쓰는 생명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이김은 일상적인 이김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김은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쓰러졌지만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명,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사망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사 주님과 같이 변케 하시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재림할 그 이김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한 이김을 목표하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표대가 정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